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저께 청소를 끝내고 오늘 설교가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새롭게 시작하고 여러분도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5월 1일부터 저희가 에스라서를 읽습니다. 1일, 2일, 그리고 3, 4, 5, 6을 느헤미야서를 읽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그 다음에 7, 8일 읽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에 읽는데 요 말씀이 우리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어서 5월달, 6월달 동안에는 시리즈로 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살피면서 어떻게 시작할까를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50을 넘으신 수다 떠는 아주머니들이 카페에 가서 수다를 떨다가 한 수다 떠는 분이 자기가 재밌는 얘기를 하겠다고 그래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 그랬더니 삼행시를 짓겠다고, 그래서 삼행시를 한다고, 그래서 원두막으로 삼행시를 싣겠다고 그랬습니다. 운을 좀 띄워주실래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제가 그래서 막 웃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밌다 생각해서 집에 가서 남편한테, 여보 내가 오늘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삼행시를 한번 할 테니까 원숭이로 한번 불러봐 그랬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하게 빨개. 이거 아닌데?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똑같았는데 끝에 갔는데 원두막이 원숭이가 되면서 일이 꼬여버린 거죠. 교회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시작이 잘못되면 끝에 가서 모든 것들이 꼬이게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지금 뭔가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꼬입니다. 목사가 새로 왔을 때 뭔가 제대로 하자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은 듣습니다. 근데 이게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 지나면 목사를 이제 알 것 같고 교인도 알 것 같으니까 서로 윈윈하니까 서로 눈 감아주고 서로 덮어주고 그냥 대충 적당하게 갑니다. 그러니까 원두막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예, 원숭이로 가요. 오늘 설교는 다 잊어버려도 이거는 안 잃어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표정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걸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작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설명을 하고 싶어요. 전에도 한번 여러분들 이 그림을 지도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 지도를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하고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도를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여기 지도를 보면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 거기에 보면 페르시아만이라고 있죠. 그 페르시아만 위에 우루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루는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으로 가면 홍해가 있죠. 예, 홍해 위에 애굽이라고 써 있고 그 앞쪽으로 나일강이 있습니다. 여기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죠. 날 출자를 써서 애굽에서 나왔다 그런 뜻으로 출애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루 다시 위로 올라가면 거기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데 바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위로는 티그리스강, 유브라테스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을 읽는 분들은 이 세 군데를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서승직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세 군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이 세 군데 지명이 성경을 보는 눈을 뜨게 해주는데 뭐냐면 우루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고 애굽은 요셉과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가서 70명이 이주해서 살던 곳이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죽은 다음에 여호와김이 왕으로 있다가 이제 멸망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긴 때에 막 왕이 눈도 뽑히고 이제 거의 벌거벗고서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었던 곳이 바벨론입니다. 이 세 군데. 성경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 장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야기를 구약 성경이라고 하고 이거를 완전히 이룬 게 신약 성경입니다. 요거 다음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러분 저거 조금만 확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여기 긴네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있잖아요. 그 네모친 곳을 어디라고 말하느냐면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원래 모습으로 가서 보면 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우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사건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는 사건이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는 사건이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성경 이야기가 구약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우르와 애굽과 바벨론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곳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티그리스강, 유브라테스강 하류와 중류쯤에 있는 바벨론과 우르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문명지입니다. 애굽도 문명지입니다. 중국의 황하 문명, 인도의 겐지스강 문명,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티그리스강과 유브라테스강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나일강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이집트 문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역사의 가장 중요한 문명지인데 이 네 군데 문명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를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는 첫 번째 음성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을 때 줄려줬던 겁니다. 너 이거 먹는 날엔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죠. 너 인생의 주인이 누구야? 너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요거를 성경에 제가 한번 또 표현해 볼게요. 요 다음 거 화면 한번 봅니다. 우르르에 사로잡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없이 내가 이 세상이 따라가는 방법대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우리는 원두막으로 시작했는데 가다 보니까 원숭이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작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세상으로부터 끌어내서 다르게 살아가라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다르게 살아가라고,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그러고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세상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여전히 세상에 사로잡힌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 그 물질에 쩔쩔쩔쩔쩔 매면서 살아갑니다. 이 돈이면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고 돈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유행, 이 세상의 풍속, 이 세상이 하는 것들에 여러분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셨다. 이게 여러분 출애굽이고 바벨론 포로 귀환이고 그리고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끄집어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인데 우르에 대한 사건은 성경에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중요하게. 거기 한번 볼게요. 창세기 11장.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아셨죠?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갈대아인들이 살고 있는 우르 땅,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에 머물러요? 하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할 게 하나 있는데 롯의 아버지 이름도 하란이고 우르에서 떠나서 정착했던 곳도 하란이다. 그쵸? 여기 둘째 줄하고 마지막 줄에 딱 나오죠? 하여튼 그곳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이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건, 우르에서 끄집어낸 사건을 중심으로 시작된 종교가 세 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따릅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성지에 가면 원래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곳, 헤롯 성전이 있었던 곳에 지금은 이슬람 사원이 써 있고 거기 우리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게 뺏긴 겁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뺏긴 건데요. 어쨌든 거기를 중심으로 하는 게 세 종교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슬람입니다. 또 하나는 유대교. 유대교도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 여기서 기독교는요, 여러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구교. 구교는 또 두 개로 나눕니다. 캐톨릭이 있고요. 로마 캐톨릭이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회 아니면 러시아 정교회라고 말하는 또 구교가 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기독교가 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르에서 끄집어낸 겁니다. 세상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끄집어내서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끄집어낸 사건입니다. 하나가 또 여호수아서 24장에 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다 같이 맨 아랫줄 시작. 예, 데라에서 뭐를 했어요? 우르에서 뭐를 했어요?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그곳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끄집어낸 거예요. 왜요? 다르게 살아가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왜 모였어요? 다르게 살아가라. 어저께 청소하고 돈 받으신 분 미친 짓이죠. 청소했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어저께 3남선교회 분들 진짜 고생하셨어요. 여기 뭐 이남선교회 또 얘기 안 하면 또 삐지시겠지만 3남선교회 분들이 여기 이거 올라가 가지고 그거 다 닦아내는데 떼약볕에서 고생하셨어요. 2명밖에 못 하는데 재밌는 거예요. 3시 올라가 가지고 계속 3분이 올라가서 그 열심히 닦느냐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그러면은 그 차를 빌리는데 하루 종일 빌리면 60만 원, 70만 원 준대요. 근데 12시부터 6시까지 반나절만 빌렸다고 30만 원 줬거든요. 그러면 일당으로 치면 공무원사님 얼마나 드려야 돼요? 2시, 3시, 4시, 5시, 6시, 5시간. 이게 요 정도 되면 한 시간당 뭐 한 7, 8만 원 준다 그래도 꽤 주는 거죠. 20만 원. 요분은 좀 싼 거 이렇게 뭐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청소했는데 돈 안 받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르게 산다는 거죠. 돈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집이다 생각하고 일하는 거예요. 어저께 누구라고 이름은 밝힐 수 없는데 권모 권사님이 있어요. 남자 권모 말고 여자 권모 권사님이고 그분 남편은 끝에 자가 동자로 끝나는 분이 있어요. 여기 위에를 이걸 닦다가 걸레가 떨어졌어. 근데 아무도 못 봤는데 본인이 걸레 떨어뜨렸다고. 그게 왜 걱정이냐 그랬더니 혹시 오래 놔두면 썩은 내가 날까 봐. 목사님 설교하는데 썩은 내가 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꺼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꺼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마이크 때 뽑아가지고 뭐 길게 해가지고 하다가 이제 별 방법을 다 하다가 뭘 했느냐면 청소기 있죠, 청소기. 청소기를 여기 이제 사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청소기로 내렸더니 바람에 걸레가 딱 붙었어. 근데요, 그분이 그렇게 그때는 의진이가 그걸 하고 우리는 아래서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잡혔다 순간에 우와 그러는데 태어나서 아멘 소리보다 더 큰 소리는 그게 처음이었어요. 근데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청소를 했는데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왜죠? 이거는요 내 집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그거 하자고 우리가 모이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모였어요. 여러분 여기 주방에서 고생하시고 밥하시는 분들이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 여기서 편하게 드리면 되는데 오늘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 일부에 와서 예배 다 드리고 그 전에도 일하다가 예배 드리고 다시 가서 준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돈 줘요? 누가 뭐라 그래요? 괜히 뭐 조금만 잘못하면 뭐 짜네 쉬네 뭐가 어쩌네 뭐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하는 거죠. 여러분 주방 가보시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몰라요. 그 누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다르게 살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작이거든요. 근데 이 다름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나니까 세상하고 똑같은 판단과 똑같은 기준으로 자꾸만 사람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난 너 때문에 너무 섭섭해. 한번 해보세요. 섭섭하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옆에 사람한테 칭찬을 하면 얼굴이 환해진다 그랬잖아요.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여러분, 그냥 옆에 사람한테 섭섭해라고 말하는데 양쪽 다 얼굴이 섭섭해져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언어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 언어를 다르게 쓰라고, 구별되게 쓰라고, 거룩하게 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못 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서 끄집어내셨어요.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는데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을 때는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역사서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신 것을 너희들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특별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끄집어냈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시 새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역사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6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70년 가까우니까 어떻게 보면 출애굽 이야기보다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야기가 우리하고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보면서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오늘 여러분들 여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여러분 1년이 됐잖아요. 벌써 여러분들 만난 지 1년이 됐잖아요. 싫은 거죠, 제가. 유집사님, 제가 너무 싫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난 지 1년이 됐잖아요. 이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오늘도 옛날에는 아예 쳐다보시지도 않았는데 이모행 권사님이라고 화장실에 나오시다가 목사님 그랬는데 내가 의자에 앉아있는 분 두 분하고 앉아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를 했더니 나는 아예 무시 안 해.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시한 게 아니라 제가 못 봤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벌써 삐졌어. 1년 만에 이제는 목사한테 삐졌다고 얘기도 하고 뭔 얘기를 다 해. 목사 보고 귀엽다고도 얘기하는데 삐졌다고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1년이 되니까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까워졌는데 가까워지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목사가 새로 왔을 때는 우리가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해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같이 환영을 한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 여기에 와서 제가 33년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전 신방 가가지고 신방 끝날 때마다 목사님 그러고 봉투를 주시는 분들이 나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 나 이렇게 수입이 짭짤해. 노장로님, 제가 받은 봉투가요 사례비보다 더 많았어요. 진짜로요. 내가 이렇게 너무 목사님 이거 책 사보세요. 받을 때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사랑도 받지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근데 우리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여기서 그냥 멈추면 안 되잖아요. 새롭게 시작해야죠. 저도 여러분 여기서 멋있게 목회하고 은퇴하려고, 혹시 또 내가 열심을 내면 은퇴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조그만의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요중엔 여러분들 제가 장례식을 안 해야 돼. 그래요, 돌아가세요. 그러면 장례식 하지 말고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시작을 하려면 우리가 바뀌어야지 뭔가 바뀌면 안 돼요. 성가대 노래 잘하는데요, 여기서 말면 영국 프로리그로 말하면 3부나 2부도 안 돼요. 2부로 가면 늘 꼴찌가 되고 3부에서는 한 중간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잘하는 방법은 집사님 뭐가 있죠?
말하면은 이제 또 화살이 날아가니까 유효정 집사님이 이제 살아가는 방법을 알았어. 그러니까 말은 근질근질한데 말을 안 하는 거야. 내가 대신 할게요. 예. 좋은 방법은 뭐냐? 성가대원들이 많아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많아지면은요, 소리만 커져요. 소리가 커지면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각 파트별로 솔리스트를 세우는 거죠. 그럼 솔리스트를 세우면 사실은 노래를 잘하는 것 같은데 더 안 해요. 이번 성가대 성탄절이 그랬어요. 왜? 솔리스트들이 잘하니까 우리는 소리가 조금 안 내도 돼. 높은 거 내가 목숨 안 걸어도 돼. 이렇게 돼요. 그럼 세 번째 방법이 있죠. 뭐가 있죠? 오케스트라를 두는 거죠. 기가 막힌 거죠. 오르간도 비싼 사람으로 두는 거예요. 오르간 진짜 잘 치는 사람 갖다 놓으면요, 오케스트라가 의미가 없어요. 진짜로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성가대가 바뀌었나요? 지휘자 선생님이 하려고 했던 얘기는 이게 아니고 뭐냐면 연습을 더 해야지. 이거죠. 연습을 더 해야죠. 근데 그 연습은 안 하고 사람만 채우고 솔리스트 채우고 오케스트라 채우면 보이기는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나오는 거죠, 소리가. 교회도 똑같아요. 이 화면을 LED로 바꾸고 시스템도 바꾸고 이거 청소하느냐고 뜯어내 보니까 이게 50cm나 들어왔더라고요. 양쪽도 하니까 1m야. 이거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다시 예를 드는 거예요. 다시 꾸며요. 요거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다시 꾸며요. 예배실 요거를 이렇게 바꾸고 다시 꾸며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새로워지냐고요. 내가 안 바뀌었는데 새로워지는 게 없는 거죠. 성가대가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안 바뀌었는데 늦게 오는 사람은 항상 늦게 오고. 아무한테도 들은 얘기 없어요. 괜히 여러분 찔리면은 회개하시면 되는 거지. 누가 일렀어. 이러지 마세요. 그냥 제가 늘 성가대에는 늦게 오는 사람은 항상 늦게 오고 계속 늦게 오고 연습도 안 하고, 그리고 어른들도 똑같아요. 애들이 지금도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는 것처럼 연습 안 할 때 스마트폰 하고 딴짓하고. 시원하시죠? 오늘 예배 끝나고 커피 한 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냐면 내가 안 바뀌고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 바뀌는 이유예요. 바꿔야 돼요. 누가? 내가 바꾸는 거예요. 내가 바꿔야 되는데 이 바꾸는 얘기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가지고 우리가 5월달, 6월달 2달 동안 말씀을 읽어가면서 욥기하고 시편을 읽는 동안엔 제가 고설교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서 그래, 우리 교회가 그러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힘을 내고 바뀌어보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이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첫 번째는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자꾸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는 누구예요? 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게 누구예요? 이게 참 이게. 왜 처음부터 얘기를 하지? 왜 그걸 이렇게 늦게 얘기를 해요, 집사님? 교회를 바꾸는 건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 빼시라고요. 그 야구 이제 80이 넘은 그 김성근 감독이 옛날에 SK 그 팀을 할 때 그 팀에 진짜 잘하던 선수, 정말 잘 치는 선수가 요번에 이제 기록을 갱신했는데 최정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잘하는데 뭘 못하냐면 수비를 너무 못해.
수비를 너무 못하니까 수비 때문에 늘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얘기를 했어요. 힘 빼. 힘 빼. 어깨 좀 힘 좀 빼세요, 지금. 힘 빼. 근데 그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몇 시간을 김성근 감독이 방망이를 들고 볼을 들고 펑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때리면 가서 뛰어가서 잡고 뛰어가서 잡고 자빠져서 잡기도 하고 앞으로 달려와서 잡기도 하고 그거를 수없이 몇 시간을 한 거예요. 하다가 계속 실수를 하고 지치는데 죽을 것 같은데 계속 시키는데 근데 하다가 보니까 힘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힘이 드니까 몸에서 힘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힘이 빠진 상태로 글러브를 갖다가 대니까 볼이 저절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배운 거예요. 그때부터 최정이 홈런 타자가 된 거예요. 그거를 김성근 감독이 자기 책에다가 기록해 두고 강의를 하는데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써야 되는데 너무 힘주는 거예요. 그냥 거룩한 밤 이렇게 거룩한 밤 너무 힘들어가니까 너무 힘들어. 듣는 사람도 힘들고 노래하는 사람도 힘들어. 너무 힘주고 말하고 너무 힘주고 일하고 너무 힘주고 하지 말라고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29장 10절에 여러분들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구절을 우리가 잘 알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시작을 뭘로 해야 되느냐? 여러분 힘 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약속의 성취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하나만 더 여러분들 볼게요. 역대하 36장 21절 제가 볼게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60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러분?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는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교회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가지세요. 본인에 대한 믿음 갖지 마시라고요. 본인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갖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교회가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거 놓쳐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뭘로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죠. 우리를 끄집어내서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죠. 여러분 이게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우리에게 역사인데 한 번으로 인생을 바꾸려고 하니까 자꾸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갖는 사람,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힘이 빠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그래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중에 이런 거 있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그 다음에 뭐예요? 괴로운 일이 많아요. 겸손해지고 힘을 빼고요. 주님 안에서 살려고 하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주변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바꾸세요.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맏딸 손 좀 들어보세요.
큰딸. 손 들어보세요. 이 맏딸 증후군이 있어요. 어떤 증후군이죠?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다 해결해야 돼. 내가 다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다 해결해야 되니까 누가 없어요. 카톡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내려놓으세요. 믿음으로 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화면 또 보시기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바사는요, 우리 요즘으로 하면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다시 점령하게 됐는데, 이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누가 만지셨어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거,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다가 전혀 안 되는 언어 때문에 또 우리 권사님도 방언 터질 뻔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거기에 나오는 낯설은 언어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물들을 다 뺏어왔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그 뺏어온 보물들을 다시 다 끄집어내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 가서 예배드려. 니네 하나님께 예배드려. 누가?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23절 볼게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다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다 안 올라갔죠. 그래서 에스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더 얘기는 그때 하도록 하고, 올라갈 사람만 올라갔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본문, 원래 본문으로 가서 오늘 4절까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쭉 보는 거예요.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두 번째,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과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성전을 건축하는 게 뭔지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3절, 이스라엘 하나님 참신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4절 다 같이 시작. 예,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만 감동시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화면 한 번만 더 주세요.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의 짐승으로 도와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 간다니까 야, 그냥 가지 말고 이것도 가져가 그리고 도와줬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표현할 때 신앙적인 표현으로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가 사는 거. 여러분 성경, 어느 분은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데 돈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돈 얘기를 해야 눈이 커지잖아요. 여러분 여기 주보를 보세요. 주보를 보면 거기에 헌금 영수기가 있어요. 이 헌금 영수기 없애는 날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신앙이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거 이름 넣는 거 없애도 돼요. 그런데 없애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권사님 왜 내 이름 없어? 그러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서 이걸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 내 이름 올려놓는 게 뭐 필요해요. 어느 순간 이제 그런 말이 들리지 않기 시작할 때 이거 이름 지워도 돼. 여러분 제가 뉴질랜드에서 목회할 때 헌금 바구니 돌리는데 기분이 꼭 세금 걷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익숙한 사람은 괜찮은데 낯선 사람은 되게 힘들어서 이제 우리 재정 보는 권사님 헌금 바구니 안 돌리면 어떨까요? 그랬대요. 목사님 헌금이 줍니다.
근데 이분하고 싸워야 내가 뭐 이길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럼 내가 뭐 기다리지 뭐. 그래서 이분 재정을 끝낼 때까지 기다렸어요. 2년을. 나 이런 놈이에요. 2년을 참고 기다렸다가 재정부는 이제 권사님이 바뀌어서 권사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목사님 하시죠. 그래서 뒤에다가 헌금통 있잖아요. 그걸 헌금 바구니를 안 들렸어요. 헌금이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줄었죠. 한 달 줄더라고요. 왜 줄었느냐? 까먹는 거야. 까마귀를 많이 먹어가지고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예물을 드리기 시작하는데 뭐 문제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보면 여러분 엘리베이터 헌금 좀 보세요. 헌금이 지금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금액 보이세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억 5,928만 8천 원. 기적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군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기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작정헌금까지 하면 1억 8,500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가 구름다리하고 엘리베이터 넣는 거 돈 다 돼요. 빚 안 진다고요. 빚 져야 될 건 뭐냐면 문 달아야 되는 거, 아스콘으로 바닥 좀 청소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쪽 우리 이 뒤에 쪽에 여기 창 있잖아요. 주방 3층 4층 1층 거기 주방 있잖아요. 거기에 유리를 방화 유리를 해야 된대요. 새로 하면서. 그럼 그게 좀 돈이 들어갈 거예요. 그거는 조금 또 이제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가 그럼 이렇게 쉬운 일을 왜 지금까지 안 했을까?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데 왕의 마음도 바꾸셨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으면 뭘 하러 얘기를 해요. 근데 엘리베이터 헌금을 한다는데 우리 교인들이 헌금 안 되는데 목사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1,000만 원 빚졌어요. 1,000만 원 빚져서 헌금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기적을 주셨어요. 다 갚았어요. 채우시는 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만 여러분들의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책임지려고 하냐고요. 누가 한 번에 헌금하면 다 될 거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써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써야 채워주시는 거죠. 이걸 자꾸만 놓쳐버리는 거예요. 은혜라고요, 은혜. 교회가 시작되고 인생이 시작되고 가정이 시작되고 변화되는 일터가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려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한 아이들이 여러분 여기 앉아있으니 얼마나 고문스럽겠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고문스럽겠어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기적. 어느 순간 여러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쭈루룩 앉아있잖아요. 앞자리에. 권 권사님은 좀 뒤에 앉으세요. 젊은 사람들 앉아있는데 어느 날 젊은 분들이 앉아있기 시작하잖아요. 어느 날 위에 젊은 분들이 앉아있기 시작하잖아요. 본 권사님 앞으로 내려오세요. 이제 거기 앉아 계시지 말고 앞으로 내려오세요. 내려오셔요. 여러분 여기 교회가 바뀌네? 은혜!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삼하고 은혜를 쫓아가고 은혜,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70일 동안 이번에 감사훈련하면서 70일의 감사훈련 한 분들이 하신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감사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훈련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사를 모르고 살았는지 처음 알았대요. 70일 동안 저하고 책 보면서 훈련을 했을 뿐인데 70일 만에 감사 안 하고 불평할 때마다 이거 바꿔 끼거든요. 오늘도 또 짜증냈네. 어머, 또 바꿔 끼고. 오늘 열받네. 어머, 이거 바꾸고. 그러면서 이게 감사를 해야 되네. 그래서 감사 훈련하는 분들 밴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달고 차고 하면서 감사해야지. 아침마다 카톡을 해요. 카톡을. 오전반은 은혜가 충만했고 저녁반은 은혜가 없었거든. 근데 가면 갈수록 오후 저녁반은 제가 글만 올리면 다 올려. 근데 오전반은 가면 갈수록 은혜가 떨어져가지고 올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가 요번 주에는 아주 그냥 모이면 주리를 틀어야 돼. 오늘들 감사 훈련하신 분들 다 글 올리세요. 왜 안 올리세요? 순식간에 여러분 조금만 아차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대청봉에 올라갈 때 6시간 7시간 만에 올라갔어요. 혼자서 새벽에 늘 배낭 메고 빵하고 사과 넣고 물 넣고 그리고 막 아주 올라가요. 내려올 때는요 여러분 4시간도 안 걸려요. 뛰어내려와요. 옛날 얘기 지금은 아니에요. 옛날 얘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죽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은혜 받고 올라가는 건 힘들지만 무너지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걸 여러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씨름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일에 대해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성취에 대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 겸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을 받는 사람들은 감사. 이게 여러분 시작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에스라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그럼 우리가 시작을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저는 여러분 5월, 6월 달 동안에 여러분들 저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립하고 건강하게 굳건하게 서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그 토요일 날 일하다가 여기서 밥을 먹는데 음악 틀어놨죠. 시끄럽죠. 그래서 소리를 좀 크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저쪽 편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이고 목사가 쉬고 오더니 목소리가 커졌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내가 쉬었으니까 더 힘을 내야지. 내가 쉬었으니까 목숨을 걸어야지. 제가 그랬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어마어마한 도소비를 받았는데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 첫 열매니까 이곳에 와서 제가 첫 번째 신방하고 여러분들이 주신 책값이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걸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성찬식을 할 때 여러분들 제가 한국 도자기에서 새로 만든 성찬기를 다 구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귀한 성찬기로 성찬하자고요. 돈 안 썼다는 얘기 한 거예요. 그래서 도소비가 다시 필요하니까 감동되는 대로 달래는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제 안에 여러분 확신이 있어요. 무슨 확신이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그게 제 확신이에요. 그걸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배웠고 그리고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온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여러분들도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능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몸을 주셨으면 몸으로 하세요. 여러분 아니 돈이 없다고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걸레 갖고 와서 여기 한번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 닦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어저께 밥을 먹는데 지하실에서 우리 송정미 전도사님하고 유계명 집사님이 청소를 하는데 지하실에 있는지도 모르고 저희끼리 밥 먹었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우리를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버렸다고 그랬더니 우리를 버렸다고 그러고는 나오는데 제가 그때 보면서 그래 아무도 기억을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데 교회가 시작됐는데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교회가 시작됐는데 은혜가 있어야죠.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죠. 이래야 교회가 멋있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대음팍교회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대답 크게 하면 말씀 끝낼게요. 여러분은 어느 교회 다니느냐? 대음팍교회다. 아셨죠? 그럼 대음팍교회는 어떤 교회냐? 멋떨어진 교회다. 멋떨어진다니까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멋있는 교회다.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는, 여러분은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렇죠. 대음파 교회. 여기 아주 셉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대음파 교회는 어떤 교회십니까? 멋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멋있는 분입니다.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야죠. 교회가 크면 오케스트라가 많아지고 성가대원들이 많아지고 솔리스트가 많아져서 거기에 쓰는 돈들이 많은 것이 큰 교회고요. 멋있는 교회는 그래, 내가 좀 더 연습해야지. 내가 좀 더 애를 써야지. 다음 주에는 지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성가는 더 못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벌써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